오늘은 교회의 덕이 되어야 참 은사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방언과 예언을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별다른 은사가 없다고 나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없구나 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마다 가진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는 있지만 차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은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나는 정말 은사가 없습니다 하는 분도 다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의 기본 토대는요, 1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말은요, 사랑을 추구하며입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은사는 교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그 마음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특히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언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방언은 옆 사람이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언으로, 방언으로 직접 말하니까 이는 비밀 기도 비슷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이 들으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럼 그 방언 기도가 교회 전체에 덕이 될까요? 덕이 될 수도 있지요. 저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구나. 저분 방언의 은사가 있으시구나.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나도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다. 나도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의 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들으면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쌀라쌀라. 한국말도 아닌데, 분명히 영어도 아닌데, 중국말도 아닌데, 무슨 말이야? 저 방언 기도가 저게 뭐야? 이렇게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들으면은 혼란할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옆 사람이 듣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혼란을 받을 수도 있다. 약간의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방언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를 합니다만 절제를 하지요. 꼭 필요할 때는 방언 기도가 되더라고요. 때로는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서 방언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알아듣는 말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방언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사모해서 하나님께 구하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방언 기도 못하면 믿음이 없다. 방언 기도 안 하면은 믿음이 약한 것이다. 구원을 의심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생각하면 교회의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은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라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자, 반면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의 중요한 차이는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에 바울은 모두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히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남이 알아듣기 쉽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장래 일을, 미래 일을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예언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항상 교회와 가정에서 덕이 되도록 행하고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만면으로 시집을 갔어요. 시어머니 마음은 큰 며느리로 만면이라도 좋지만 좀 싹싹하고 속에는 욕심이 있는 둘째 며느리를 더 이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고 이 맏며느리가 4년 동안 시아버지를 간병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둘째 며느리는 가끔 밤에 찾아와서 얼굴만 쓱 쳐다보고 인사하고 가고, 그리고 시아버지 장애인 등록증으로 공공요금 할인은 아주 또 잘 받는 아주 똑똑한 며느리였습니다. 둘째가요. 자, 이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한테 너 예수 믿는다고 나 죽으면 제사 안 지낼 거지? 제사 지낼 집으로 나는 갈란다. 이렇게 가끔가다 얘기해서 큰 며느리 속을 뒤집어 놓기도 했습니다.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예수님 믿고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제사가 아니라 추도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하는 게 이 맏며느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나중에 시아버지가 재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분배하시는데 맏며느리한테 재산을 더 준다니까 동서 둘째 며느리가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한테는 조금만 주냐고 자기도 똑같이 달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맏며느리한테, 형님한테 막 대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라고 수발 들었냐? 막 이래가면서. 그때 집사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저 재산 바라고 수발 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 두 분 부모님 예수님 믿고 나중에 추도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가족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 추도 예배라도 드려줄 사람은 너뿐이구나 하고 큰며느리 따라서 교회를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 집사님의 사랑이 시어머니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참된 은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덕을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은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기보다 교회와 또 가정에서 덕을 세우시는 참된 사랑의 은사가 풍성하신 새벽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은사로 교회와 가정의 덕을 많이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